샬롬 자매님이 이렇게 플룻을 부르실 줄 몰랐는데 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7절 한 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Genesis 15, verse 6 through 10 and 17. 말씀이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무슨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말은 자주 변하고 우리의 약속은 종종 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신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고 인도하시는 확실한 은혜임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초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녀를 가질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신약에서 강조하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뢰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손에서 땅으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자손과는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선언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를 주십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지금 그때 약속하신 그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12장에서 15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조카 롯을 구하기도 했고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냈고 너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너가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였다. 그렇게 너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금 약속한 땅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당신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처음 그리고 그 과정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뢰할 만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나요?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저 대학 가면 차 사주실 거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약속할게. 너 대학 가면 내가 차를 사줄게. 아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진짜 믿을게요. 하지만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진짜 사주시는 거예요? 혹시 계약서라 같은 것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확증을 요청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아버지를 믿는다면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가 없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써주는 그 계약서가 함께 있을 때 더 믿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의롭다고 칭함까지 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확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여기서 잠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음에 대한 오해를 잠시 깨고 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완전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한번 믿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의문도 없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절 뒤에 그는 제가 이 땅에서 소유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확증을 요구하는 모습이 마치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 관계 속에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더 깊은 확신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신뢰가 아니라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감과 함께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심지어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스러워하진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당장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확신을 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의롭다 칭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도는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신뢰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당신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왜 확증일까요? 우리는 이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서로 다른 지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주종 언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종 언약이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을 말합니다. 강대국은 보호와 평화를 약속합니다. 약소국은 이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서약합니다. 언약의 서약을 어길 경우 신하국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약소국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즉 언약을 맺은 신하국은 만약 언약을 깨면 멸망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그들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방식의 언약은 당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당연히 강한 쪽으로 유리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한 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누가 처벌을 하죠? 약한 국가가 처벌을 합니까? 약한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국제 정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당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힘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강한 쪽이 계약 위반을 해도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쪽은 철저하게 계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이 언약을 어기는 것을 단순한 협약 위반이 아니라 강대국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어긴 신하국은 강대국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강한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쪽은 국가의 혹은 개인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며 목숨을 건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이게 뭘 하는가 싶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가져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동물을 쪼갭니다. 약속에 대한 확증,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계약은 보통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약한 약소국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관계에서 분명히 강한 쪽은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한 쪽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 언약 관계에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어길 경우 그 쪼개진 동물처럼 처참해져야 하는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연기 나는 화로가 등장하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니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목숨을 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내산에서 등장한 것과 똑같은 불과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쪼개진 동물들 사이는 원래 약한 쪽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나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분명히 강한 것은 하나님인데, 아니 온 세상 우주와 비교해도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고 있습니다. 강한 쪽은 약한 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약한 쪽은 자고 있어요. 전혀 계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약인 줄 아십니까? 이 언약은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불평등한 언약과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강한 쪽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약한 쪽이 어떠한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더 강한 쪽은 하나님입니다. 불리한 쪽은 하나님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어겨질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해서 언약을 맺고 있다고 했죠? 땅. 지금 땅에 관련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땅을 그냥 주시면 되지 무슨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면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여기서 책임질 게 없어 보입니다. 땅을 준다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을 깰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땅을 주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계약을 절대로 깨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그저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땅을 주겠다고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의 약속은 단순한 토지 소유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똑 떼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부동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목적은 즉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개념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곧 거룩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계약을 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땅을 주면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단순한 땅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언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람과 그의 후손도 이 언약을 깰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다면 이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지어진다면 이 계약은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직접 지나가십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차지할 이 땅, 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평등 계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도 안 되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 그의 후손들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지켜지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향하여 맹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맹세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 언약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보다 당신의 약속을 더 높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결국 누가 어기죠? 사람이 어깁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수많은 자손, 그리고 우리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계약을 어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 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책임을 누가 진다고 했죠? 계약이 위반되면 저 동물처럼 처참해지겠다고 누가 그쪽엔 동물 위를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언약 관계를 위반한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이 모든 사람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쪼개진 동물처럼 처참해지십니다. 언약 불이행의 책임을 당신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언약 불이행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거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곳, 그 순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실함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증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표적을 기대합니다. 더 분명한 보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보여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증명하는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히 증명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으로 사람 때문에 위반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심을 완전히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쪼개지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불완전한 신념과 의지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신실하심을 끝까지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나는 신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텐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답하는 찬양할까요? Brothers and sisters, as we have heard today, our God is faithful. We may be weak, but He's unchanging and always keeps His promises. Because of His faithfulness, we are no longer slaves to sin. We are children of God. As we sing this song, I want us to remind ourselves of His faithfulness.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